시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거짓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교인들끼리도 서로를 조금씩 의심을 하는 거죠. 혹시 이단은 아닐까? 예. 이단들은 교회 내에 조용히 들어와서 교인들을 혼란케 하고 교회를 또 분리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무시하죠.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린 언제 그런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지 모릅니다. 해결책이 필요한 때죠. 초대교회 때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그런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면서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해석을 했죠. 그것들로 이제 교인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고 또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조차도 조롱을 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성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일을 피하도록, 즉 썩지 않을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이 신성한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써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죄인된 모습, 지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품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본문에서는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렇게 8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은 단계적이에요. 하나만 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성품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성품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쓴 것보다 더 넉넉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에 보답을 해 주십니다. 그럼 이 신성한 성품을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었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써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더럽혀졌던 내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떠나고 또 다른 교인들에 의해서 사람에게 실망을 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믿는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그 믿음마저 언젠가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필요한 것이 믿음의 덕을. 자, 믿음이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다면 이 덕은 이웃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죠.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놓이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덕이라는 거죠. 덕은 이웃에게 베푸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신앙의 자유에 제한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술을 마셔도 나는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술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은 있지만 덕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욕먹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죠. 교회 내에서도 세상에서도 본의 안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덕을 통해서 나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넓은 시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덕의 지식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엔 다양한 이웃이 있고 또 다양한 상황들이 있죠. 이렇게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 즉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는 채로, 무지한 채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그 관계는 깨지기 쉽습니다. 나는 덕으로 다가갔는데 상대에게는 그게 덕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할 말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행하셨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그 마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들, 또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 알므로써 우리는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길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지식의 절제를. 절제는 뭔가요? 절제는 자기 통제입니다. 절제는 제한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 능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절제 없는 지식은 어떨까요?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은 다 안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얘기들을, 지식들을, 의견들을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을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절제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지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제 없는 지식은 꼼수를 부리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고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며 더욱 악해질 수 있는 거죠. 사기꾼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교화되지 않고
더 안 좋은 지식들만 잔뜩 배워서 사회에 나오면 전부 다 더 큰 사기꾼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오류일 수도 있고 또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음에 안주하지 않고 아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절제의 인내를. 절제를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죠. 어떤 성과를 위해서 견뎌서 그것이 편해질 때까지 어떤 통제 아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kg을 난 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면 처음에는 10kg를 들다가 몸이 조금 편해지고 20kg 드는 게 쉬워지면 20kg를 들고 또 편해지면 30kg를 들고 이런 식으로 무게를 차차 늘려가면서 이 고통을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100kg을 들 날이 오겠죠. 절제도 우리는 처음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힘들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죠. 다이어트 하기로 우리가 결심을 하고 열심히 절제에다가 이제 한번 무너지면 그날은 절제하지 못하고 막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절제는 인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면 그동안 참아왔던 그 인내의 세월은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인내를 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 인내의 경건을. 인내의 열매는 경건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로 훈련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죠. 만약 인내하며 많은 종교적 훈련을 받았음에도 그 사람 안에 이 경건이 없다면 그 사람은 헛고생을 하게 된 거죠. 지식을 통해서 방향을 전하고 절제하고 인내해서 경건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헛된 고생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움을 안다면 함부로 살거나 죄를 짓지는 못하겠죠.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이제 경건을 배워야 합니다. 7번째,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의 참된 증거는 형제 우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 살기보다는 함께 살기를 바라십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모여서 나누기도 하고 모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공동체가 분열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서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한 지체임을 잊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위해야 합니다. 네. 자, 8번째. 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자, 신성한 성품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처음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죠. 자,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처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그 마지막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으로 신성한 성품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품으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또 돌려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그죠? 그러나 알므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알므로 끝나면 우리는 변하지 못합니다. 죄된 성품을 버리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은 우리가 거짓된 것에 속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막 집사야들이 권사, 장로, 하다못해 목사님들까지 이단에 빠진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간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요. 거짓이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있는 힘껏 부지런히 8가지였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것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인생은 여정이죠. 우리는 발 앞에 돌뿌리만 바라보면서 걱정근심할 것이 아니라 먼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죠? 그곳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여정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그 여정은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특히나 맹인은 그 길을 갈 수 없죠. 9절에 신성한 성품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